누구네 집 아이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완급한 표현으로 누구 집 아이인가 라고 얘기했지만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너 아버지가 누구고 너 엄마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는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저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면은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애들이 잘 못하면 창피한 일을 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면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엄마 누구냐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갖고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세요? 그럴 줄 모르지만 이 당시에 우리들의 삶들은 개인이 그냥 개인의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이 개인은 곧 가정의 일원이었고 마을의 일원이었고 공동체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하고 연결되지. 가장 또 가깝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었어.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해?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형편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영적 아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내용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격이 그렇게 또 힘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유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그 일들을 맡길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이었어요. 그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그 믿음의 개성들과 삶의 모양들이 이 디모데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훌륭한 성격과 인품들 그리고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리더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면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운다라고 하는 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설사 그 개인이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배경이 딱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누구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갑자기 어른이 되고 성공하고 큰 인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아버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어떤 부모의 그늘 밑에 있을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그 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아버지 노릇을. 그냥 아이에게 돈 벌어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것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바른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는 부모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나는 잘했는가, 또 엄마의 역할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밥 해주고 애들 깨워서 뭐 씻겨주고 뭐 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엄마 역할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안 먹힙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선생님의 교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회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네 집 자식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 집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의 본분,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인데, 이 아침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교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좋은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고 그 교육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틀대로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인생에 되어서 우리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육이 어떠한 교육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어릴 때 교육해야 한다. 네,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이들을 언제 가르치면 좋을까? 내 자식을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모든 것들이 때가 있지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서 보면은요, 태에서부터예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사사기 16장에 15장 이렇게부터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사사였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마노아가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실인처럼 키워라. 나실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바치운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양으로 키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제 멋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또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키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언제부터 필요한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애가 뭘 안다고. 예, 언젠간 되겠지, 철들면 알겠지, 머리가 깨면 알겠지, 나중에 자기가 다 생각할 때가 되면 되겠지. 그래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사춘기 이전입니다. 왜 사춘기를 중심으로 잡냐면 사춘기가 되면 애들은요 이미 부모를 떠나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미 부모와 이탈되어져 있어요. 부모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사춘기 전까지는요, 자기 엄마가 최고였고 자기 아버지가 제일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눈이 뜨면서 다른 아버지 보고 다른 엄마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얘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왜? 이미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속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바르게 잡고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예의, 그 모든 것들을 갖춰서 키워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많이 것들을 놓치고 언젠가는 잘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양보하다가 교육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모세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요, 시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노예 생활들을 하면서 그네들은요,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이 왔어요. 너무 강대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하게 잘생기니까 엄마로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마침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것들을 보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런데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 유모를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지요. 그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를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젖을 물릴 때마다 또 아이와 대화를 할 때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언젠간 네가 이 권력도 있고 네가 언젠가 힘이 있을 때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라고 하는 은연중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외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해방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죠. 이미 자기 친엄마를 통해서 그것들이 계속 교육이 됐던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오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말죠. 물론 그 위의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지만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무엇인가, 어렸을 때 그네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그것도 제사장,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형편없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결국 집안이 아주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돼야 되겠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모범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된 이유가 뭔가?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따라갑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겼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애들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려고 하면은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애들 때문에 자꾸 놀러 가고, 애들 때문에 자꾸 딴 거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더 엄격하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미 엘리제 사장이 뻔히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근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면 따라잡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뻔히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애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엄한 명령을 내신 줄 아세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이 엘리제 사장은요,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고 아이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엘리제 사장의 집안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2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에 이를지라. 예, 얼마나 엄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가 큰 소리 날까봐, 아이고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알겠지, 철들면 알겠지, 아유 머리 크면 알겠지. 그것 때문에 교육을 멈추고 아이들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늦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가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상관없이 나는 그들의 부모예요. 그들이 지금 나이를 먹고 또 손자를 얻고 또 뭐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인 이상 끝까지 나는 교육을 포기하거나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머리가 커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아이고 너무 늦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교육을 밀어놓고 멈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틀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또다시 그 교육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멋진 모양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거지요. 아이들은요, 그런 교육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그냥 쇠에서 그 녹이 쓰는 것처럼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거기에는 자꾸 미련한 것이 갖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채찍, 뭔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들이 글로 붙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 붙으면 끊어내고, 놀고 싶은 게 들어가면 끊어내고, 뭔가 게임이나 어떤 것에 빠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역할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두고 있지 말고 계속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그 교육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련한 것들이 가서 붙지 않도록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말 안 듣는 부모들, 아이들 40이 됐든 50이 됐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람의 인생에 미련한 것들이 얽히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주고 교육하고 채찍질해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교육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해요. 성경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영적인 은혜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성경은 그래. 성경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에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냐면 모든 것에 통할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에게도 통하고 독재자에게도 통하고 흉악한 사람에게도 통하고요,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다 통하는 것이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성경에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에 들어간 사람마다 다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모든 것에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성경을 통한 믿음 교육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신앙이고,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신앙 교육을 되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교회에서 잘 만들어준 신앙 교육이 집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 나 교회 가려고. 너 중간고사 아니야? 응, 중간고사예요. 야, 중간고사인데 교회를 어떻게 가? 공부해야지. 너 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위해서 특별 뭐 이렇게 또 수업을 한다며?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 학원 가야지. 많은 부모의 착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날 학원 안 가도요 해내요. 학원 한 번 안 나간 것 때문에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아이가 이렇게 공부에 뛰어난 재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학원 열심히 나가고 학교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근데 왜 교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래야 되는가 하는 거죠. 다 그 끝나는 이 인생들인데, 남겨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영재교육이니 집중교육이니 몰입교육이니 뭐 선행학습이니 난리를 치면서 믿음 교육은 쏙쏙 빼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큰 인물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잘 만들어준 신앙을 집에 가서 망가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하라고, 사역해야 된다고,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하고 큰 꿈을 꾸라고 계속 가르쳐줬는데 집에 가면 다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목사님 훌륭하시고 성도도 훌륭하다는데 집에 가서 그걸 다 잃어버려요. 왜?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 좋은 비판적인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나 보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근데 그건 신앙교육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는 신앙교육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함께 하면서 받아지는 그 교육 때문에 더 이것들이 단단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같이 읽고 기도 같이 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다녀오면 안아주면서 축복해주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집안에 쫙 깔려 있을 때요, 이 아이는요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막혀버리니까 아이들이 각박해지고 쩔쩔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아이들 성경 교육하고 믿음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따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 교육, 믿음 교육이요, 이 아이를 진짜 능력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성경으로 교육된 아이들이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여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육하면 안 될 것 같지만요, 세상 교육을 뛰어넘는 것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 교육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기능인만 만들고 때로는 지식자가 만들기만 하고 인생이 피폐해질 때가 참 많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육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의 교육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모든 가르침에 능하신, 모든 가르침의 최고이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는데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교육만 잘해도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것 때문에 믿음 교육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여줌으로 교육해야 한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며라고 하는 것은요, 그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엄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 부정적인 걸 보여줘요. 부부 싸움하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분노하고 열내고 화내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양심을 버리는 모습들,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모방이에요. 그대로 배우는. 그래서 씨 도둑질을 못한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집에 자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오고, 도박 좋아하는 가정에서 도박꾼이 나오고, 바람 피우기 잘하는 집안에서 바람 피우는 아이가 나오고, 게으른 집 아이에서
게으른아이가 나오고,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였는가?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엄마였는가? 이거는 내가 말로 아이들을 잔소리하고 잘해라 잘해라고 말하는 것 아무 의미 없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그 삶을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런 것이고, 아버지는 이런 것이고, 부모는 이런 것이고, 가정은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고, 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바뀌어졌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엄마 아빠 그동안 너희에게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미안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야.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도 생각 바꾸고 엄마 아빠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이걸 선포해야 돼. 엄마가 바꿔진 모습, 아버지가 바꿔진 모습,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 무책임하게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게임이나 하는 남편, 엉뚱한 데 돈 쓰는 남편, 게으른 아내, 잔소리만 하는 아내, 분노하고 열만 내는 엄마, 이 모습들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화나는 일이 있지요. 속상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뭘 보여줄까를 생각하는 게 지혜고, 이 아이가 그대로 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 긴장하며 사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멈춰야 돼요. 자식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고 함께 볼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자식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 그거 안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멈추세요. 분노하는 거 아이에게 안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끌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교육의 모습을 놓치고 만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는 가장 좋은 걸 보이려고 오히려 긴장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따라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신앙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고 이 모습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도 될 만한 좋은 부모요, 좋은 교육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꿈이 생길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중간마다 그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긴장을 하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틀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